번쯤 들여보셨을 만한 예화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긴 숟가락 이야기. 저번에도 제가 살짝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을 견학해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식탁 위에 산의 진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 사람들은 하나같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에는 분노와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유가 있는데요. 그 손에 들린 숟가락이 팔 길이보다 긴 약 2m 정도나 되는 숟가락이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서 맛있는 음식을 뜨긴 뜹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얼굴에 가져다 대려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옮기는 와중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딪히기도 하고 쏟아지기도 하고 또 숟가락 옮기다 치면 어떻게 옆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욕하고 싸우고 결국은 아무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는 겁니다. 반면 천국에 가보았습니다. 똑같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숟가락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얼굴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비결은 딱 하나였는데 큰 긴 숟가락으로 자기가 떠먹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형제자매 입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집사님 맛있게 드세요. 또 얻어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권사님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 입씩 먹으니까 참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는 게 뭐예요? 환경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방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나만 살겠다고 움켜쥐면 모두가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지만 타인을 살리겠다고 내어주는 순간부터 모두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20장 지난 주일에 제가 도피성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품어주는 공동체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아무 조건 없이 들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일방적인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도피성은 어쩌면 무료 응급실과도 같습니다. 죽어가는 환자가 돈이 없지만 일단은 살려놓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에 값없이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20장을 넘어서 오늘 21장에 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응급실에서 살아난 환자가 평생 병원 침대에만 누워 있다면 그 생명이 의미 있는 생명이겠습니까? 건강을 회복했으면 이제는 일어나서 가족을 돌보는 또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피성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어주신 공간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레위인들에게 전해주는 그 성읍 48개의 성읍은요, 성도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어줘야 할 공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땅을 분배받은 12지파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너희가 받은 기업 중에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떼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8개 성읍을 레위 자손들에게 떼어주고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며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내 것을 떼어준다라는 말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헌신이 없으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으로는 생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자기의 땅은 더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막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도피성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자기의 기업을 떼어주는 레위의 성읍처럼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거룩한 상생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손을 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공동체는요,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남는 것을 주는 적선이 아니라 내게 주신 소중한 기업을 나누는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나와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의 기업에서 떼어주어라 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기업에서라는 이 말, 미나 할라탐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들의 유산, 즉 그들의 기업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쓰다 남은 짜투리 땅, 농사가 안 되는 황무지 같은 땅을 떼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유산으로 받고 기업으로 받은 쓸만한 것들을, 자기의 일부를 떼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서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런 일은 특별한 일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칩시다. 수십 년간 월세 살고 전세 살다가 드디어 대출금 갚고 이제 내 명의의 아파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집에 방 한 칸을 떼어서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라. 우리는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받은 첫 월급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떼어서 누군가를 섬기라고 우리 내면의 음성을 주시거나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거 떼어 주실 수 있겠어요? 아이고, 교회 왔는데 뭘 자꾸 주라고 그래. 주기나 줄 것이지. 상당히 부담스러운 표정들이세요. 제가 달라고 안 할게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여러분, 사람의 심리 중에 손실회피라는 본능이 있어요. 손실회피. 같은 금액이라도 돈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돈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길을 가다가 10,000원을 주웠어요. 10,000원 주시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10,000원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자, 길 가다가 100만 원을 주웠습니다. 좋죠? 아마 가져가실 분은 없을 거예요. 경찰서 갖다 주지, 그죠? 그래서 그냥 하여튼 100만 원을 주웠다 칩시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감이. 플러스 10으로 딱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날 지갑에서 100만 원을 잊어버렸네? 그러면 상실감은 어떻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 생겼을 때, 벌었을 때는 플러스 10. 만약에 100만 원 이걸 잊어버렸을 때는 그 상실감이 행복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언가를 자꾸 해서 늘리려고 하는 본능보다 이 손실을 줄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우리 본능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었던 땅, 목초지, 쓸만한 땅을 레위인에게 띄워주라, 띄워주지 마라? 떼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예 뗄 거 다 떼고, 이자 떼고 못 떼고 다 떼고 그냥 딱 원금만 딱 내 거만 주시지. 아니, 줬다가 다시금 레위인에게 떼어주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어떤 거예요?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만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받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 그걸 누군가에게 떼어준다?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얼마나 움켜쥐고 싶겠습니까?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넘겨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소중한 자기 기업의 일부를 컷 오프한 거예요. 그냥 잘라서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성읍 주변에 가장 비옥한 목초지까지 포함해서 레위인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앞장의 20장 말씀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도피성이라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의 땅을 내가 부여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인정하게 된다면, 또한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맡겨졌다라는 청지기 의식이 있게 된다면 내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맡겨줬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내 것 아니니까 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도피성처럼 누군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도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레위의 성읍을 내어놓는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외적으로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누군가는 헌신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오지 않고 어떤 자기 차량을 이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 차량을 타고 오신 분들은 누군가가 교회 차를 운전해 줬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헌신이죠.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이제 따뜻한 밥을 드실 텐데 밥을 먹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겨울, 한겨울에도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드시고 설거지 하고 가셔요? 안 하고 가시죠. 누군가 열심히 닦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도피성처럼 피하러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없는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희생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라는 것을, 가장 큰 기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생명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조금씩이라도 떼어낼 차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뭐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 와서 누리고만 가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것 하나라도 떼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인호 장로님 선곡이 너무나도 와닿는 선곡이죠. 섬김을 뭐하라고? 받기보다는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피성에서 생명이 살아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가치, 생명값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상생이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서로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 생태계를 보십시오. 악어와 악어새 서로 돕고 사는 공생 관계입니다. 근데 자연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관계에도 사실은 같은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 지파를 이런 영적인 공생 관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레위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넓은 농토는 없었습니다. 물론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먹일 만한 목초지는 받았죠. 그러나 대규모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결국은 식량의 문제를 그들은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드리는 11조와 재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죠. 만약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헌신을 멈추게 되면 레위 사람들은 뭐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생계의 걱정을 해야 했단 말입니다. 반대로 12지파는요, 땅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한 민족이었습니까?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해 줄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들 곁에 살면서 48개라는 성읍에 흩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장치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흩어 놓으시면서 이와 같은 제도를 또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레위인의 사역이 무너지면 레위인은 이만큼 타락했는데 백성은 하물며 어떻겠냐라고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백성의 헌신이 끊기기 시작하면요, 레위인은 먹을 것을 위하여 흩어져 자기의 먹을 것을 구하려고 흩어졌던 것들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 하나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혼자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12지파는 레위인에게 육신의 양식인 빵을 공급해야 됐고요, 레위인은 12지파에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단 말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줄이 되어준 것이죠.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모든 뭐라고 말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레위인이 되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의 은사가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영적인 레위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기도로 도와주시고 기도로 밀어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성도님들은 물질의 복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재정 가지고 막 헌금을 많이 하면서 교회를 막 밀어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면서 위로도 해주고 그와 같은 필요를 공급하는 이 공급의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위로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을 위로해 주십시오. 어떤 분은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몸으로 많이 섬겨주시고 몸으로 무언가를 도와주시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퍼즐과 같은 그런 퍼즐 조각이 되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남한테 피해 안 주면 이 정도만 하면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은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그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지만요, 스트레스라는 그 긴장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발음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가 봐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람 죽어요. 죽는 거예요.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긴장하면서 그 사람이 더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옆 사람이 때로는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할 때도 있고 부담스럽게 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의 도움과 옆에 계신 분들의 기도와 헌신, 그 옆에 계신 분들의 그런 도움들이 오늘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고요, 서로가 그렇게 거룩한 상생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서 오는가? 아까 좀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는 것, 그걸 더 뛰어넘어서 내 재산이 줄어드는 공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 그것에 대한 믿음. 여러분, 백성들이 자기 땅을 떼어줄 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어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3절로 45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이 땅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주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이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또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떼어주고 내 인생을 나눠줬을 때 그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떼어줌과 나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 주머니가 넉넉해서 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는요, 헌신할 만한 사람은 헌신을 안 하고 헌신하지 말아야 될 분들이 헌신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상황과 여건이 돼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헌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막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분 더 건강 주시옵소서. 주님, 저분의 삶 가운데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막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돌려주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진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신할 만한 상황이 있음에도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헌신을 많이 하시지만 두 분 정도가 아직 그렇게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할만한데 못하시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런 인생은요, 늘 자기 힘으로만 살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을 못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요, 결국 인색함이나 이런 드리지 못하는 삶은 결국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는 사람은요, 손을 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손을 피게 되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인 형편이 너무 어려워 헌신하기 힘든 성도님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오늘 설교 잘못 들으셔가지고 목사님 또 뭐를 하라고 그러니 뭐 하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액수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한 교회 앞에, 또한 어떻게 거룩한 상생을 이루기 위하여 손을 펴며 살고 있는가. 생명을 구걸하는 인생에서 어떻게 생명을 나누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보십시오.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안식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안식은 아니었겠죠. 신약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 안식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안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움켜쥐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면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나누면 안 돼요. 더 잘 먹고 잘 사셔야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더 큰 안식에 들어가야 될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예수만 겨우 믿고 구원받아서 가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나를 사셨다면 그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의 생명값을 하며 살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는 손을 펴고 내 것을 떼어낼 수 있는 헌신의 사람으로 한 단계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수고할 일꾼들이 없고 헌신할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는 그냥 우리만 모여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가면 그것이 뭔 교회냐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른 것이 아니고 생명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손을 펴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0장의 도피성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였다면 이제는 그 살려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레위인의 성읍과 같이 누군가를 살려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도피성처럼 삼켜있고 치유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치유받아야 될 자들을 섬길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유받아서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 구석구석으로 나가 더 많은 섬김과 나눔과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내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것을 떼어주는 헌신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는 것, 필요 없는 것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을 떼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떼어주신 것 반드시 메꿔주시고 더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상생을 이루어 가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움켜쥐지 마시고 손을 활짝 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